지난주에 제가 기다림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다림 신앙의 세 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한 분도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기억이 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지난주에 뭘 얘기했는지 저도 모르는데 여러분이 아시겠습니까만 우리가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강림절이라고도 하는 이유는 대림절은 우리 편에서 주님을 기다린다는 뜻이고 강림절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기다림의 신앙에 대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이 기다림의 신앙은 우리 편에 있어서는 고통입니다. 그런 굉장히 오래 참음이고 인내의 신앙이고 시련입니다. 그래서 기다리십시오라고 설교하는 목사들은 별로 인기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리 썩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린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이것은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이 사실상 역사가 더 오래됐고 더 깊고 그리고 훨씬 더 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길어야 40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기다리는 것은 기본이 400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단위 자체가 10단위요 100단위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해방하는데 400년 기다리셨고 말라기 구약에서 마지막 끝나고 신약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를 400년을 최소한 기다려 주셨습니다. 75세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기까지 25년을 기다렸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125세의 아들을 모리아산까지 바치기까지 믿음이 성숙하기까지 또 25년을 기다렸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그를 50년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성숙하기까지 하나님이 50년을 기다려 주셨고 그 욕심 많은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바뀌고 본인도 말했지만 그 험악한 세월 137년을 살아오기까지 많이 기다렸다고 바로 앞에서 말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도 참 지긋지긋하게 기다리셨습니다. 그 야곱에 대해서 그 욕심 많고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물질중심적인 이 야곱을 진짜 모든 것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스라엘로 바꾸기까지 137년 동안 하나님도 만만치 않게 야곱을 기다렸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때 힘들다고 했겠지만 하나님도 만만치 않게 120년을 기다려 오셨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다림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라는 말을 들으면 사실 우리 편에서 보면 참 이게 내버려 둔다는 말하고 비슷합니다. 참 냉정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참견하지 않으시고 개입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혼내주지도 않고 하나님이 마냥 기다리신다고 하는 거. 그런데 사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대하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지만 내버려 두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그 위대한 로마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세상을 평론하는 평론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을까? 그것을 분석하는 말이 나와요. 1장에요.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어서, 만물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어서 만물을 꽃을 봐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나무를 봐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사람을 봐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악해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지 않기 시작을 했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높이 경배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 의도적으로 거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자기를 향해서 악을 행하고 자기를 향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죠. 심판하지 않고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내버려 둔다는 거죠. 내버려, 욕심대로 내버려 두셨고,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고, 상실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죠. 노아의 홍수 시대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사울왕 같이 하나님을 버린 사람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37편에 이런 말까지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악한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그리고 세상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차피 풀처럼 누군가 와서 벨 것이고, 채소처럼 언젠가는 시들어들 거기 때문에 사회적인 심판, 역사적인 심판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무서운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너희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버려 두셨듯이 악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데 보면 꼭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내버려 두는 것 같아서 내버려 두시는 건지 나를 기다리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는데 나를 내버려 둔다고 생각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내버려 뒀는데 마치 기다리겠지라고 생각하는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버려 두시는 것과 기다리시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내버려 두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다리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내버려 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눈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내버려 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내버려 둔 사람들의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심판, 멸망이에요. 그런데 기다린 사람들에게는 그 끝이 영생이에요. 열매가 있어요. 승리가 있어요, 거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할 때 오늘 그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오늘 읽으신 본문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모든 복음서에서 하나님을 설명한 가르침 중에 가장 탁월한 베스트 1이 바로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 어디에도 없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설명한 가장 기가 막힌 문학 중에 문학이 바로 이 돌아온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얘기해 주신 겁니다. 구약의 심판하는 하나님, 죽이는 하나님, 멸망시키는 하나님을 넘어서 여기서는 그야말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설명한 그것이 바로 이 본문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무엇이냐고 말할 때 바로 예수님은 기다림이라고 가감없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극치는 기다림인데 그 기다림이 어떠한 기다림인가? 그러면서 오늘 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한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다린 것밖에 없습니다.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기다림이 하나님의 기다림이고, 아버지의 이 기다림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갈 때 말이죠. 나갈 때 이 아버지가 그때부터 계속 기다리는데, 도대체 저는 2주 동안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아버지가 기다리는가? 왜 아버지는 아들을 그렇게 기다리기만 했을까?
그 묵상 또 묵상을 하면서 보세요. 이 아들이 18세 이하인지 18세 이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8세 이하가 집을 나가겠다면 그 가출이고요. 20세 이상의 집을 나갔다면 그거는 가출이 아니라 독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디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우리 딸이 26살인데 집을 나갔어요. 가출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대답하시는 분이요. 그래요. 어머니, 26세에 집을 나간 건 가출이 아닙니다. 그건 독립이에요. 박수 쳐주세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이 아들, 둘째 아들이 성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성인일 거라고 봅니다. 아버지한테 와서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이 유산을 달라고 한다는 말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아들은 없는 거죠. 혹시 집에서 자식들이 유산 달라고 하면 당장 내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아버지 죽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버지 보고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아무 소리 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집 나갈 거예요. 막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집을 나간 다음에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이 여자 저 여자, 이 사람 저 사람, 그리고 온갖 돈을 다 써가면서 허랑방탕 쾌락, 온갖 물질을 다 써가면서 살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 그리고 이 돈을 다 쓰고 나서 이제는 돈 다 떨어져서 거지가 돼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돼지랑 같이 먹고 있는 인생의 바닥을 치는 걸 보여주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버지는 다 듣고 있습니다. 유산을 달라고 해서 유산을 줬고, 집 나갈 때 집 나가게 해줬고, 그리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거 관여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가 그렇게 살다가 자기가 알아서 거지가 된 거 소식 들었어도 나가서 잡아오질 못해요. 아버지가요. 쫓아가서 멱살을 잡고 잡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아버지가 약한 아버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의 아버지는 자식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게 아버지입니다. 부잣집 아버지면 더 심합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흐트렸다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 그 힘 있는 아버지가 왜 이 아들이 집 나갈 때 아무 말 하지 않고 허랑방탕하게 살아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거지가 되어서도 가서 쫓아가서 잡아오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매일같이 앞산에 가서 아들이 오기만을 매일같이 기다려야만 하는가? 아버지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이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존중한다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거예요. 아들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아들의 결정을 존중해요. 이 아들이 집을 나가는 것도 본인의 선택이니까 존중해 줍니다. 허랑방탕하게 살고 타락해 사는 것도 아버지가 그의 인생이니까 존중해 줍니다. 그리고 거지가 되어서 죽을 병을 걸렸다는 소리를 듣고도 가서 손잡지 못하는 것은 그의 삶이니까 존중해 줍니다. 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존중할까? 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존중하면서 기다리기만 하실까? 사실 존중을 받아야 사람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존중을 받아야 그 사람은 진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존중을 받아야 그 사람은 진짜 건강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아셨던 거죠. 정말 자식들도 존중받는 자식들이 건강하잖아요. 그리고 존중받는 군인들이요, 더 잘 싸우는 거 아시죠? 존중받는 직원들이 훨씬 더 영업을 잘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존중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나가도 그냥 기다리기만 하셨던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 가라지 같은 인생들을 만나면서 고난을 당해도 이 아버지는 기다릴 뿐이에요. 왜요? 가라지와 알곡이 섞였을 때 그 가라지 때문에 알곡이 망가질까 봐 걱정도 되지만 그래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왜 알곡과 가라지가 막 섞여서 가라지가 알곡을 괴롭히는데도 왜 내버려 두느냐? 그것은 심판 때까지 왜 내버려 두느냐? 그것은 사실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알곡이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가라지가 없이는 알곡이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요,
사실 형들이 없었으면 총리가 못 됐어요. 나쁜 형들이요 와서 쥐어받고 그를 구덩이에 넣지 않았으면 그는 사실 총리가 될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모세에게요, 바로왕이 없었으면, 바로왕 같은 가라지가 없었으면 출애굽의 역사는 온전해지지 못했을 거예요. 다윗에게 사울 왕이 없었으면 그는 고난의 깊이를 몰랐고 강해질 수가 없었을 겁니다.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를 왜 기다리시는가?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는 첫째는 우리를 존중하기 때문이고, 그 존중해 주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내버려 두는 것 같지만 그러나 기다려 주신다는 거죠. 기다려 주고 너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도록 주님이 기다려 주신다는 거죠. 사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처럼 이 기다리는데 정말 이렇게 고수가 없으세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삶의 스타일이 굉장히 느긋하세요. 그리고 굉장히 늦으세요. 무슨 약속을 하면 지각의 왕이에요, 예수님은. 아니, 나사로가, 그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데도 이틀 뒤에 나갑니다. 그것도 일부러 말이죠. 그리고 배에서 주무실 때 온 배에 그냥 물이 차고 막 들어오는데도 예수님은 물이 차서 몸이 젖는데도 주무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제자들이 깨워서 살려달라고 할 때야 일어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참 느긋하세요. 참 느긋하세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항상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아직 안 되었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신랑이 더디 오니까 열처녀들이 못 기다린다고 비유에 말씀하시고, 달란트 비유를 들어봐도 그렇고, 그리고 포도원 비유를 들어봐도 그렇고, 다 시간이 늦어집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다 늦어지고,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봐도 다 시간이 걸려요. 이 모든 것 속에 예수님이 시간 걸리는 얘기를 쭉 합니다. 심지어는 포도원 비유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3년을 주인이 포도 열매를 기다렸는데 포도가 나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주인이 화가 나서 그냥 잘라버리려고 할 때 포도원 지기가 말리잖아요. 이 포도원 지기가 예수님이세요. 아, 주인님 화내지 마시고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거름을 더 주고 조금 땅을 더 파서 좀 기름지게 해서 얘를 자라게 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이 예수님께서 복음서 전체에서 이 기다림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상한 갈대가 있으면 꺾어야 됩니다. 상한 갈대는 꺾어버리는 게 깨끗합니다. 근데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는 끄는 게 화끈합니다. 그런데 끄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끄지 않고 꺾지 않기를 언제까지 하냐면 심판에서 이길 때까지 한다는 거죠. 이길 때까지 기다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의 핵심인데, 주님이 어떤 면에서 보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화가 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의 죄악과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걸 보면 정말 너무나도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 마음에 드는 것이 너무 많지 않아서 노아의 홍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물과 불로 그냥 심판하려고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려서 기다려달라고 말씀하신 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겠냐는 거죠. 우리는 죽었어도 벌써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죽어도 벌써 죽었고, 심판을 받아도 벌써 심판을 받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려서 그 주님께 1년만 기다려달라고, 1년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 것이 십자가 사건이 아니냐는 거죠. 주님은 기다려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왜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주시는가, 결과적으로 20절, 23절에 그 아버지의 행동에서 나옵니다. 기다렸다가 이 자식을 맞아들이는 아버지는 모든 행동을 다 합니다. 달려가죠. 목을 안죠. 뽀뽀를 하죠. 제일 좋은 옷을 입히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죠. 발에 신발을 신기죠.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 얘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이다. 결국에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신 이유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셨다는 결론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듯이 주님이 우리를 기다렸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은총이에요. 정말 은총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수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으며,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무슨 수로, 저 같은 사람은 무슨 수로 해서 설교를 하고 증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셨고 오늘도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셔서 꺾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끄지 않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 기분 좋지 않으세요? 정말 이것은 복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신다고 하는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정말 주님이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오늘도 그래도 부족하지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기다리시는 그 은총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오늘도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